200명 이상 되는 스님이 이제 부족계를 받았어요. 예, 받았고 6박 7일 동안 열심히 이제 또 스님들 교육을 받고 기율 강의가 주로 이루어졌죠. 근데 심사를 보고 또 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이 승가고시에 합격을 해야 돼요. 또 합격을 해야만 이제 기회를 받을 수 있고, 예, 이틀 전에는 보살계수 계집이 있었고 어제는 이제 비구니 계수 계집이 있었어요. 원만하게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315페이지에 이제 공부해 봅시다.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오욕이 소멸에 없어지고 마음의 실상을 깨달아 몸과 마음이 경안에 일찍이 없었던 이를 얻고는 거듭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부처님께 부처님이 발해되어 제라고 꿀한 합장한 채 부처님께서 하였다. 여기 이제 이 말을 부처님 발해되었다는 말은 대개 이제 머리는 신선하고 발은 천하다 말이야. 머리는 귀하고 발은 천한데 천한 발에다가 귀한 이마를 댔으니까 상대를 최대한 공경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상대비의 청정보왕께서 무상대 위없는 큰 연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비라는 말을 이제 쓰는 분은 대자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대자, 자비였던 자는 사랑인데 사랑은 이렇게 베풀고 기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이라면요. 그 대비라 하는 건 상대의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 상대가 고통에 빠져있는 거, 그 괴롭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대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용들이 자비란 말을 안 쓰고 또 대자란 말을 안 쓰고 대비라 하는 말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번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무명 번뇌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부처님을 대비하신 분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 어떤 종교든 다 사랑을 다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렇게 종교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그만큼 전쟁도 줄어들고 굶주린 사람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오히려 사랑을 주장하는 종교끼리 서로 싸우는 건 왜 그럴까? 역사적으로 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그 종교에는 사랑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연민이 없다. 연민이라고 하는 상대의 고통을 보고 참지 못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 괴로움을 나누고 없애주는 건데 오히려 그냥 상대를 괴로움을 빠뜨리고 죽이고 하니까 연민이 없는 것이죠. 그는 사랑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대비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없애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것도 위없는 대비의 청정보왕께서. 자, 이 청정보왕이라는 말을 쓰는데 청정이라 하는 것은요, 깨끗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더러움이 없다. 더러움은 생사가 있는 걸 더러움이라고 그러고요. 깨끗한 건 생사가 없는 걸 청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사회에 좀 시끄럽잖아요.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이번 부패 이런 건 확실하게 의혹 없이 수사를 해가 척결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시는데 보니까 성암흑의 게이트가 터졌다고 막 근데 이제 막 여야가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게 이제 그 냄새가 난다. 냄새. 풀풀풀풀 이렇게 내몰 받은 냄새. 이 더러운 냄새죠. 그래서 청결하지 않는 거는 거의 다 생사가 있는 거, 생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건불 10년이라도 권력도 10년 이상 가기 힘들고 그러는 거 얘기하죠. 그 무엇이든 명예와 지위락하는 건 영원하지 않고 그건 생멸이 있기 때문에 생멸이 있는 것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더러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이 청정한 보배를 찾아야 돼요. 그 찾으신 분이 바로 청정보왕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우리 모델이에요. 저희들의 마음을 잘 열어주셨고 이와 같은 가지가지 인연과 방편을 이끌어서 어둠에 빠진 저희들을 인도하여 고해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는 괴로움을 받아서 벗어나게. 그래서 여기에 어둠에 빠진 고해에서 벗어나게 했다 하는 말하고 무상대비하고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라 하는 욕계시키 무식계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을 세존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그래서 세존이에요. 자,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비록 이러한 법의 소리를 듣고 진리 소리를 듣고 열애장의 묘광 명심이 시방세계에 두루하며 이 장성에는 모든 열애의 시방국토에 있는 청정보험 묘가 왕찰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장성이랑 열애장이죠. 열애장이 뭔가 묘광 명심인데 묘하게 깨 있는 밝은 마음이 시방에 투하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태양계를 보더라도 우리 네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리 보기 때문에 마음이 두루하다 하는 거죠. 이 태양계, 뭐 안드로메다의 뭐 은하계 뭐 수천 개 태양계가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세계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 마음이다. 보여지는 세계는 마음이 표현된 세계다. 이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과시광선이 눈을 이렇게 파장이 눈으로 들어올 때 이 망막에서 그런 색깔로 인식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 세계는 보면은 이 파장의 세계는 다 이 분자 원자의 세계고 원자 또 들어가면 중순지 양순자의 세계 이런 세계인데 이런 세계에 무슨 색깔이 있고 모양이 있고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전체 망령을 통해 가지고 이 태양계와 태양계 밖에 또 수많은 은하계를 보고 있지만은 그 보는 것도 전부 다 알고 보면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계는 실제로 모양이나 색깔이 없는 세계입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마음이 두루 이렇게 우주에 하다 하는 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마음이 바로 묘광명심입니다. 얘기하죠. 그를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지만 또 동물의 눈에 또 다르게 보고 이러는 거죠. 이게 모양과 색깔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양 색깔 왜 마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동물도 보면은 그 카멜레온이라는 동물 있잖아요. 그때 색깔을 바꾸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색깔을 바꾸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색깔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색깔을 바꾸는 건 뭐예요? 그 동물의 마음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동물들도 보면은 계절에 따라서 몸을 계속 바꾸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 내 방 뒤쪽에 화단에서 뭘 하나 발견했는데 나무 막대기야. 나무 막대기 탁 주웠는데 벌살 움직이는 거 깜짝 놀랐어. 난 그 외국에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자벌레인가? 예,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막대기같이 생겼어. 어쨌든 이제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시의 모양과 색깔을 구성하는 게 마음이다. 보여지는 게 마음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거기서 뜨거움이 있고 바람이 있고 별 허의 요소가 있고 별 거 다 있지만 그 세계도 역시 전부 다 마음이 전용돼서 나타나는 세계다 하는 얘기예요. 네, 이런 걸 이해하려면 시간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방세계 쭉 하면 이 장성, 일행장의 성품이나 모든 열의 시방국토에 있는 정정보, 묘강왕찰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 전 우주가 그냥 전부 다 열애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청경묘 묘강왕찰이라 왕 찰자가 들었잖아요. 찰은 국토, 세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세계도 다 그 마음이라는 이런 얘기. 그러나 이렇게 해서 다시 단문만으로는 공을 이룰 수 없어서 참으로 닦아 익혀 나아가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고 꾸짖으시니 여기는 이제 그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많이 듣는 것으로서는 사실은 공을 이루긴 어려워요. 그리고는 이제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얘가 많이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유도 하고 수행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을 꾸짖던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중들이 이제 바로 이 아난과 대화를 통해서 아난이 알기는 아무리 들어서 많이 알지만은 그 이치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단문만으로는 공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걸 이제 대중들이 이해했던 겁니다. 자, 317페이지 넘어갑니다. 저는 지금 마치 나그네 생활을 하던 사람이 홀로니 천황으로부터 호화로운 집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비유네요. 비록 큰 집을 얻었으나 문을 통하여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나그네 생활하던 사람이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것은 밖으로 진리를 구하면서 살았다. 내 안에 그 진실이 있는 줄을 모르고 내 밖에서 진리를 구했다. 그래서 나그네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뭔가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 헤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천왕 하늘의 왕으로부터 신들 왕이죠. 왕으로부터 이 호화로운 집을 받았다 이게. 큰 집을 어떻게 얻었는데 도대체 그 들어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비유는 뭔가 하면은 이 집은 호화스러운 집이라고 얘기하는 얘기에서는 진리의 집, 진리 문으로 들어가는 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천왕이란 말을 이제 비유를 들어 쓴 겁니다. 이런 비유는 마치 우리에게 이 보배 구슬이 있는 줄 모르고 가난하게 사는 거에 비유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원컨대 여러께서는 큰 자비를 저버리지 마시고 저와 이 모임에 이르 어리석은 이들을 깨우치시어 소송을 버리고 필경 열애의 무효 열반에 들 수 있는 근본 발심이기를 얻게 하여 주소서. 자, 소송을 버리라고 하는 건 재밌는 말. 소송은 자리를 얘기해요. 자리. 자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를 소송이래요. 자리 공고는 뭔가 하면 열반을 얻는 거죠. 열반을 얻는 거예요. 이 열반을 얻는 게 이제 자기 이익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타는 남을 이롭게 하는 거죠.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자리하고 이타하는데 남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이제 일어나려면은 여기서는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거죠. 열반에 머물러 버리거나 이 중생을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어요. 지각 있는 존재들이 고통받고 허덕일 때 그 사람 손을 내밀고 탁 이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리 이탕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소승은 자리만 있고 이탕이 없어요. 이거 자리 이탕 다 이걸 대승이라고 해요. 큰 수레를 얘기하죠. 큰 수레. 그래서 사회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이제 자리 이탕. 자리 이탕가 완성되는 게 이제 그 처음으로 성인이 경지에 들어가는 초지 경지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소승에 머물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소승을 버리고 필경 열의 무열반이 될 수 있는 그 발심의 길을 엮게 하여 주소서. 무여열반이라고 이야기해 남음이 없는 열반을 얘기합니다. 그럼 대성에서의 무여열반이라는 게 뭘까? 일체법 열반이에요. 무저처 열반입니다. 일체법 열반. 모든 게 열반 아닌 게 없어요. 이제 이게 바로 열의 궁극적인 열반을 얘기를 합니다. 소승 열반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주위에서는 대성 일체 종지라고 그러죠. 열애의 대비심이며 열애의 원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근본 발심의 길을 열었다는 발심을, 보리심을 바란다. 발심. 발심의 내용은 뭔가 하면요. 지각 있는 존재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위원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 바깥으로는 중생을 구제하고 안으로는 지혜를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발심의 내용입니다. 그런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들 가운데 더 배워야 할 유학들이 어떻게 하여야만 옛날처럼 대상에 끌려간 마음을 항복받고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을 항복받는다는 거죠. 진실한 다란이를 얻어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지견은 이제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자, 대상이 끌려가는 마음을 항복받는다. 왜 대상이 마음이 끌려가느냐 하면 대상이 내 밖에 따로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대상이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다. 그래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좋으면 가지려고 하고 가지지 못하면 화를 낸다든지 또 대상이 안 좋은 것이란 말이 팍 밀쳐내죠. 싫다고 밀쳐내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대상의 마음이 끌려가는 마음이다. 그런데 만일에 그 대상이 무상하게 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라면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화를 내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예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안 생길 것.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은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럴는지 모르지만 깨지지 못한 부모 설사밖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고 내가 내 마음이 투영된 세계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이 있는 거죠. 조금만 가지려고 뭔가 가지고 화가 나고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뭐가 부족하냐? 수행이 부족하다. 그런 이치를 알면은 내가 수행해서 확인해보고 체득을 해야 돼. 그래서 명상이 필요하고 수행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경계에 다 이제 벗어나면은 끄다리는 경계에 벗어나고도 우리는 여전히 물건을 사고 음식을 먹고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은 깨치기 전하고 깨닫는 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모습은 똑같을는지 모르지만은 내면이 달라지는 거죠.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똑같이 물건을 사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마치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될 수 없으면 즐기라.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것 같으면 즐기라. 이런 말을
세속이 많이 쓰죠. 그런 마음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은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음 얻었을 때하고 깨지지 못했을 때하고 그 모습은 같을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상에 끌려가는 마음을 항복받고 진실한 다란을 얻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다란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 다란이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9번 주에 보면요. 다란이는 세 가지 있으면 첫째는 무자, 글자가 없는 다란이 대비심 실천행위요. 둘째는 일자 다란이니 옴자요. 셋째 언어인이 일체 경전이다. 이게 이제 다란이를 이렇게 실수로 나눠 설명했네요. 이건 어디서 근거를 했는 근거를 제시를 하지 않았군요. 안타깝게도. 그래도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대비심 실천하는 데는 글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무자라는 말을 쓴 거고, 일자 다르니까 그러니까 옴자 하나의 모든 게 다 의미가 들어가 있으니 일자 다름이라고 했을 것이고, 일체의 언어로 이루어진 경전이 다란이다. 다란이란 말은 총지라는 뜻인데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다. 모든 뜻을 함유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능음다란이가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지견에 들어간다 하는 거는 이제 깨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불지견은 이제 부처님 지혜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318페이지. 이렇게 말하고는 오체를 땅에 던지고 모인 가운데 대중과 함께 일심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가르침을 자비하신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죠.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르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주는 거고 고통을 빼앗는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때 세존께서 모인 가운데에 영각과 성문들이 열의 부르심에 자제하지 못한 것을 가엾게 여기시고, 또 앞으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말세 중생들 가운데 부르심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위하여, 부르심이 앞에 얘기했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없애주고 구제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위헌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최상승 오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앉는다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는 영각을 뭔가 하면 12연기를 깨달으신 분을 영각이라고 그래요. 작은 깨달음을 작은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죠. 영각은요. 그래서 스승 없이 깨달은 분을 얘기합니다. 성분은 소리 성자 들을 문자 하니까 스승의 소리를 듣고 스승의 법문을 듣고 깨닫는 일을 갖다 성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각과 성문은 전부 다 이 아라한을 지향을 하는 거죠. 아라한을 지향하기 때문에 열의 부르심이 자제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치워지는 게 아니네. 자, 보리심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이제 이 보리심은 하나는 이제 자비가 깔려 있죠. 자비심. 하나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구제하는 마음을 얘기하고, 지혜라고 하는 안으로 진리를 깨닫는 걸 얘기하죠.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바로 보리심의 내용인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심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그 자체인데 뭘 이렇게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부처님께서는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부처님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수행은 없습니다. 오로지 중생구제하는 보리심만 있어요. 얘기하자면 중생구제하는 보리심만 있는 게 부처님. 부처락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부처락하는 깨달은 자라고 하는데,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그 깨달음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자를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보리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열반이 들어있으면서 색신을 나타내서 중생을 구제한다. 이게 바로 부처님.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가 그런 얘기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수행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안난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앞에는 이때까지 뭘 했는가 하면은 이론적인 이야기를 쫙 했죠. 말 진리가 어떤 것이다는 걸 쫙 설명을 다 했고, 여기서는 이제 진리를 알았으니까 진심이 뭔지, 열장이 뭔지, 묘각 명심이 뭔지 다 얘기했어요. 열애장, 묘각 명심, 진심, 불성, 이런 거는 말만 다르게 다 같은 내용을, 마음의 그 근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마음 쓰는 마음의 근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도분이라고 하죠. 수도분. 네. 수도락하는 돌을 닦는 분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되는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의 결정코 보리심을 내어 부처님의 오묘한 삼마제를 닦을 때에 싫어하거나 게으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먼저 깨달음을 일으키려는 최초 마음의 두 가지 결정의 뜻을 밝혀야 하느니라. 자, 이게 그 보리심을 낸다는 말 중요해요. 자, 보리심을 내는데도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보리심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한번 했나 모르겠네요. 왕과 같은 보리심을 내는 이가 있고요. 또 목자와 같은 보리심을 내는 자가 있고요. 배사공 같은 보리심을 내는 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배사공. 배사공. 뱃사공. 예. 죄송합니다. 예. 왕과 같은 보리심을 내는 자는 어떤가 하면은 태자가 이제 내가 왕이 되면은 모든 백성들을 내가 잘 보살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그러지 않아요? 그 대선 공약을 내는 사람들, 대선 주자들이 다 공약을 제가 국민들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됐을 때 또는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백성에게, 국민들에게 내걸었던 공약을 실천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가 되면 중생을 내가 다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하는 마음을 내는 거죠. 이건 왕과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목자와 같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자가 있어요. 100마리 양을 몰고 가다가 한 마리가 이탈해 버렸어. 근데 99마리 내버려두고 집을 잘 찾아가는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거죠. 얘기하죠. 그래서 마지막 한 마리까지 이제 집에 데려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한 중생이라도 부처가 되지 않는 이가 있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하고 서원을 세운 이들이 있다. 그럼 그런 분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니까 지장보살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는 자는 참 대단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그런 보리심을 일으킨 자가 있다는 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이 부처가 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자기 성불을 하지 않겠다. 일체 모든 중에 다 부처가 되면 나 끝에서 나 부처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런데 왕과 같은 보리심이라든지 목자와 같은 보리심은 여러분이 권하고 싶진 않아요. 배사원 같은 보리심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그러면 혼자서 건너는 것보다는 같이. 배라는 것은 같이 건널 수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한 부처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부처의 경지 비스무리하게 가서 중생구제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설사 범부라도 내가 놓아줄 수 있는 힘이 좀 있고 남에게 태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같이 타고 걷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냥 배사원 같은 보리심이 좋다. 내가 배운 만큼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진치 강을 건너는 생사의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내가 배운 만큼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이제 배사원 같은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또한 배를 저어가는 건 뭡니까? 내가 상대를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도 되지만 또한 자기 수행도 해가는 것. 이렇게 이제 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리심을 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보리심을 내 부처님이 오면삼마제를 닦을 때에 오면삼마제가 뭐냐면요. 이제 삼마제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삼매를 얘기합니다. 삼매. 선정을 얘기합니다. 이 선정을 닦는 건 뭡니까? 사마타예요. 이 사마타 관을 했을 때 이 삼매가 옵니다. 삼매의 다른 이름은 이제 선정이죠. 선정. 마음의 고요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오묘하다는 말을 오묘할 묘자를 삼매 앞에 붙였어요. 여기다 묘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묘자를 붙였기 때문에 수능음산매를 얘기합니다. 수능음산. 삼매는 최상의 삼매라고 얘기하죠. 수능음산매라고 하는 건 뭔가 막 경고산매를 얘기합니다. 경고하다 하는 건 파괴되지 않는 산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묘자를 붙였어요. 근데 대성불교에서는 이 사마타관을 엄청 주장을 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성의 사마타 수행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성의 사마타 수행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걸 이해를 하지. 그럼 어찌 해서 그러냐? 이 청전도론에 보면 이제 남방의 수행 논서가 청전도론이에요. 아비달마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승이라 칭하는 그 수행 논서에 보면은 이 선정을 얻는 데 있어서 40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0가지 방법이나 가장 압도적인 것은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병역에 나와가지고 아주 큰 흙을 모래 같은 흙을 채취를 해가지고 둥근 원판을 만들어요. 그는 앞에 딱 두고 1m 앞에 두고 눈을 보다가 눈을 싹 감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탁 떠오르면 그 이미지를 밖에 있는 대상하고 안에 밖에 있는 대상 똑같이 닮게끔 계속 이미지화 시키는 거죠. 익숙하게 익혀가는 거죠. 그래서 그 대상의 목화솜이라든지 빛같이 이렇게 나타날 때까지 계속 익혀갑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뭔가 하면은 그 빛이라든지 목화솜 같은 게 이제 리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 대상을 주시해가며 마음의 고요함이 옵니다. 집중해가는 과정에서 선정을 얻는 거죠.
대성에서는 이런 방법을 안 써요. 이런 방법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청전 도론에서는 그런 선전을 얻고 난 다음에 선전을 의지해서 이파사나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럼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럼 대성에서는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는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가에서 뭘 얘기합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하잖아요. 그죠? 이목구부터 하잖아요. 이게 뭘까? 근데 우리 앞에서는 벌써 뭘 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것은 불성이다, 진심이다 하는 걸 좀 다 밝혔습니다. 여러장님 묘광명심이다 다 밝혔어요. 그럼 묘광명심 내용이 뭐냐? 이러니까 그 마음의 사방을 쫙 비추는 두루하다 마음. 그래 이 마음은 생밀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대상이 무엇이다 아는 것이다. 본질은 비어있다. 이런 거 다 밝혔어요. 얘기하죠. 그럼 성가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성가에서는 그걸 다 밝히지만은 정말 그 세계에 들어갈 때는 다시 의심에 들어가면 이 도대체 이게 뭘까? 사발 툭 하다는 게 뭘까? 우리가 임재록에도 그 나오잖아요. 우리 성가기용 공부할 때 임재록에서 삼요를 세 가지 그 요체를 얘기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것은 빛을 조입니다. 조. 비추는 거죠. 조족 대기 그걸 얘기합니다. 비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춘다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사방을 쫙 이렇게 비추는 게 나타나는데 그 놈은 바뀌질 않아요. 예. 그래서 수행을 하면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앞에서 뭐 어떻게 이런 것을 말로만 배웠다. 말로만 이때가 배웠다. 그럼 여기서는 실제 그걸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죠? 예, 그 드라마에 나오듯이 말로만 배운 키스. 예, 말로 배운 키스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그 어디에 나오더라. 무슨 하이킥. 오늘 이제 자기 애인을 만나는데 키스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책을 찾아보는 거 키스하는 방법. 말로 배우는 키스가 있어. 근데 지금 이때까지 우리 배운 거는 열애장인이 진심이라는 이 본성을 화두를 뭘로 배웠느냐? 화두를 말로 배웠다. 말로 배운 걸 바로 구두선이라고 해요. 구두선. 구두선을 내가 쭉 배운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말로 배운 키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실참하는 방법을 제시해서 자기가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걸 이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사마타관을 얘기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거, 자, 마음의 본성이 뭐냐?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이 마음의 본성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열애장이라는 말을 썼고요. 또 묘명진심이라는 말도 썼고요. 그죠? 진열학하는 말도 썼습니다. 또 진심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이 말만 다르지 다 같은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마음의 본성을 다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그럼 마음의 본성이 뭐냐? 대상을 안다는데 또 대상을 두루 비춘다. 두루 비추는 빛이에요. 그 본질이 뭐냐니까 텅 비어 있다. 공이라고. 이렇게 이제 언어로 아는 것은 말로 배우는 키스와 같고 이런 성가지 이런 구두선이라고 해요. 입으로 하는 선이다. 그럼 이런 세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려면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뭔가 사마타관을 통해서 이제 묘삼매를 얻어야 돼.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 빛과 같이 사방을 쫙 비추고 이 우주를 두루하게 이렇게 덮고 있구나. 이걸 알고 그래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전부 다 마음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 이게 말로서 배운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걸, 이 한마디를 닦을 때 싫어하거나 결함이 생기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거나 괴로운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뭔가 하면은 두 가지 결정의 뜻을 밝히고, 두 가지 결정의 뜻을 밝히는 뭔가 하면은 싫어하거나 괴로움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만 깨달음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대성이 삼았다고 하는 왜 깨달음을 얻느냐 하면 이래 가지 이렇게 마음의 본성에 다 밝힌 거 이걸 갖다가 미리 숙지를 하는 거예요. 숙지. 그래서 제면 청문이라고 해요. 두 번째 사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됐어. 사유를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에 들어가면서 이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응념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가 공성을 이제 응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삼았다 이제 수행하면 왜 되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가 혼침이고 뭐가 들뜸이고 알아요. 그게 바른 알미예요. 그래서 정기는 쭉 해가면 숙달이 되면은 여섯 번이 단계 숙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경안을 얻게 되면은 진여삼매를 얻는 겁니다. 그럼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쫙 하고 뒤에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은 전부 다 부두선입니다. 앵무새 선이에요. 네. 그리고 문자로 배운 키스를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실제 이제 몸을 부딪혀서 깨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두 가지 결정의 뜻,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밝혀야 된다. 아니 오늘 이 천중에 하늘 남길 분이 몇 분 계시네. 네? 보니까. 자, 319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자, 무엇이 처음 발심할 때 갖추어야 할 두 가지 결정된 이치인가? 네. 이 두 가지 뜻이라 하는 게 중요해요. 안 하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치는, 첫 번째 뜻은 이치라는 뜻입니다. 자, 뜻이라는 말을 분명히 또, 우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뜻. 이 뜻입니다. 자, 이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뜻이라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제1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1이. 제1이 공, 제1이 제 이렇게 말이 쓰죠. 우리가 이 뜻이라 하는 말을 쓸 때는 이걸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뜻이라. 근데 기본적인 이해가 뭐냐면 한번 그때 얘기했지 한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마음이고 그 대상을 보는 마음도 마음이에요. 이것도 이해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마음이다. 주객이 다 마음이다. 이걸 우선 이해를 해요. 이 첫 번째.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양과 색깔은 전부 파장이라고. 그죠? 예, 파장을 우리가 모양과 색깔을 인식한다. 파장이 고막을 때리면 소리를 인식하고 분자의 진동으로 인해서 냄새를 맡게 됩니다. 파장이나 분자의 진동에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나타나는 게 뭐냐? 그건 다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다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관도 마음이고 객관도 마음이고 우선 마음이라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얘기하죠. 이 책상도 과학자들 말 들어보면 99.9%가 다 비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어 있는 거는 안 보이잖아요. 모양과 색깔을 인식하잖아요. 그럼 그건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고 있다. 우선 마음이라 하는 것부터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마음의 본질이 뭐냐 하면 그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눈의 대상은 모양의 색깔이죠. 귀의 대상은 소리죠. 눈의 대상은 뜻이 아니에요. 눈의 대상은 모양의 색깔이고 귀의 대상은 소리지 뜻이 아니에요. 코의 대상은 냄새지 뜻이 아니에요. 혀의 대상은 맛이지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접촉은 감촉이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의건의 대상이 뭐냐 그게 뜻입니다. 의건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리고 의식의 대상이 뭐냐?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이 있는 거죠. 말하면. 그래서 뜻을 파악한다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 전부 다 마음이라고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의식에 의해서 뜻이 파악될 때 눈의 대상도 모양과 색깔도 마음이다. 소리도 마음, 맛도 마음, 감촉도 마음, 다 마음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뜻이라 하는 말을 불교에서 쓰는 겁니다. 제1이라는 뜻.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래서 불교에서 첫 번째 가는 뜻이 뭐냐 이러면 공이라는 말을 써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말은 불성, 진역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 세 번에 그 뭐냐 이러면 안다는 성질이 있고 네? 쭉 비추는 성질이 있고 본질이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순가에서 쓰도 이거. 순가에서 삼현이라고 합니다. 저게 임재록에 보면 삼현 세 가지 현묘한 것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중현 체 가운데 현묘함이 뭐냐 그 뜻을 얘기해요. 말과 생각 끝난 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구준형 하는 겁니다. 말 속에 뜻이 있는 거죠. 현중형 이렇게 하면은 고함을 지르거나 막대기를 휘두르거나 상대 업어치기 넣거나 이랬을 때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이건 일목요연하게 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뜻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뜻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치라는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은 이치. 예. 그래서 첫째 이치는 첫째 뜻은 너희들이 만약 성문을 버리고 보살의 수행을 닦아서 부처님 지견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응당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더불어 같은가 다른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자, 인지 수행이죠. 예. 인지의 발심, 예, 인지의 발심. 과지의 깨달음. 그럼 여기 두 가지는 같은가 다른가 이것도 살펴야 된다. 아이 재밌습니다. 야,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들어요. 이건 놓쳐버리면 천추의 하늘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인지 땅지자 썼죠. 땅은 비유입니다. 비유고 마음을 비유한 겁니다. 마음을 비유한 거고 또 다르게 하면은 지혜를 이제 비유를 했을 때 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마음을 비유했다는 게 쉬울 거예요. 땅에다가 씨앗을 탁 뿌리면 어때요? 살, 잎과 줄기, 꽃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을 땅으로 비해서 마음에다가 깨달음의 씨앗을 탁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땅에서 뭐가 생기느냐? 싹이 돋고 결국 잎과 줄기가 생기고 깨달음의 꽃이 피고 깨달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땅이란 말을 비유를 쓴 거예요. 이 원인이라 하는 거죠. 원인. 원인은 출발이에요. 원인이라는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과란, 인과 과는 결과라는 뜻이죠. 네. 근데 첫 출발이 뭔가 하면 발심이에요. 발심. 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은 뭔가 하면은 제일 처음에 뭘 일으켜야 돼? 보리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보리심을 일으키기 굉장히 중요해요. 보리심을 일으켜야만 된다. 보리심은 어디서 나오면 자비심이 나온다. 자비심에서 나온다. 자비심은 어디서 나오는가? 괴로움에서 나온다. 중생 괴로움에서. 그 중생 괴로움에서 생각하면 바로 자비심이 일어나고 자비심에서 내가 자비심을 내면서 저 중생을 내가 구제해야지 하는 마음을 내죠. 이게 보리심이에요. 그럼 보리심에 의해서 뭐가 나오느냐? 깨달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괴로움이죠. 괴로움. 괴로움에서 자비심. 자비심에서 보리심. 네. 보리심에서 바른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바른 깨달음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보리심이 이제 저절로 발휘합니다. 보리심이 저절로 발휘합니다. 괴로움은 중생의 괴로움이죠. 그 중생의 괴로움을 더 파고들 때는 뭐가 있느냐면 이렇게 생명에 대한 통찰이 통찰. 생명에 대한 통찰이 뭐냐? 어머니. 불교에서는 생명에 대한 통찰을 생명은 어머니다. 이래 버려. 그걸 알아요. 여러분 다 어머니예요. 저도 어머니예요. 생각해보면 알지. 여러분 전생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들이에요. 또 한편은 전생에 내가 여러분들을 낳은 어머니일 수가 있어요. 그래 어머니는 생명을 낳는 존재예요. 그래 이렇게 쫙 연결돼 있어요. 그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경우 이게 수행 출발이에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경우. 그래 이걸 그래서 우리 꼭 뭘 합니까? 법회 끝나면은 하는 게 있잖아요. 사홍수. 일체 모든 중세 다 건지겠습니다. 그럼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걸 딱 줄이면 보리심이에요. 그 첫 출발에 인지라 하는 첫 출발하는 마음이죠. 발심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이 과지락 하는 결과로서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각고 다르냐? 뭐가 이걸 확실히 알아요. 자, 기본적으로 인지의 마음을 내는 이 마음이 과지의 마음하고 많이 어긋난다면 깨달음은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인지도 마음이고 과지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같은 마음. 단 인지는 첫 마음이고 과지는 끝 마음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엄경 범행품에 보면 나옵니다. 초발심심 변정각. 처음 마음을 내는 것 즉시 정각을 이룬다. 그 처음 마음이 뭐냐면은 초발심이고요. 끝 마음이 정각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처음 마음을 내자마자 정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중생의 마음하고 부처의 마음은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 다를까요? 부처의 마음하고 중생의 마음은 같은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른?
중생과 부처가 다른 거예요. 중생은 번뇌고 부처는 번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를 뿐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 얘기한다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는 미리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 청정은 생멸이 없어요. 그러면은 생멸이 없는 세계에 들어가려면은 생멸하는 마음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불생멸심으로 가지고 가야만이 불생멸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말하자면은 그게 아주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발심도 보면은 이 대승기신론에서는 분부의 발심이 있고요. 예. 현인의 발심이 있고 성인의 발심이 다른 거예요. 분부의 발심이 생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계속 해가면은 이제 성인이 이제 발심으로 들어가죠. 초지가 성인의 발심. 성인의 발심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불생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불생멸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은 그쪽 그래요. 아마 능경도 그러라. 능경.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한번 보죠. 줄을 한번 보세요. 줄. 15번 줄을 보면요. 불생불멸의 마음으로 예. 여러 장에 합하는 것이 같은 것이요. 생멸심으로 상주하는 결과를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동의를 이야기합니다. 이 개환스님 이야기 그러게 나오네요. 불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무아의 입장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유아의 입장에서 시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런데 어떤 수행자가 대주 하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깨달음입니까? 답하기를 분별심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입니다. 수행자 다시 묻기를 어떤 것이 생사업입니까? 답하시기를 예, 대열반을 따로 찾는 것이 생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요. 그 대열반을 약간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 어떤 걸 얘기하느냐 하는 거죠. 이 생사업을 안 지으면은 바로 열반입니다. 그렇지만은 따로 대열반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건 생사업이다. 예, 따로 뭘 구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따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분별심만 없으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분별심만 짓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열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사하는 바가 딱 하나 있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분별심이라 하는 거는요, 언어를 매개로 해서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그래, 이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병계소집성이라고 해요. 두루 아래서 집착하는 성분. 막 이리저리 조합해가 지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작하는 분별심이 딱 멈추면은 그냥 진리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기대 안 됩니까? 질문. 범부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바탕이야 같지만 범부 본래를 한시도 놓지를 못한데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자비를 뭐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론이죠. 자기가 예. 깨닫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더라도 길은 알려줘야죠. 그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더라. 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 부처님 쭉 설명하면서 그래 부처님은 뭔가 길을 가르치는 사람. 길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가고 안 가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니까는 진짜 아르마리만 머리로만 어쩌고저쩌고 하지 행은 안 하는 뭔가 맞죠. 그래서 앞에 뭔가만 안 보고 책하는 거. 너 알기는 많이 알지, 실천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지금 실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담음만 하면 안 된다. 사유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 맥겁을 수행을 해야 아니, 알아가니. 1초씩이면 열인지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단 질문 없습니다.